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1000번 만번 불러도 감격에 감격이 이어지는 그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중요하지 않는 본문이 없지만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은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무엇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인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저 들판에 있는 동물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이고 교회를 주신 이유이고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한 삶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처음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차례대로 확실하게 근원부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완벽하게 육하원칙으로 의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알려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두 번째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좋아하고 행복하고 미치도록 1000번 만번 불러도 감격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장부가 되는 게 1등하는 게 출세하는 게 성공하는 게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이유, 출세하는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흐릿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 앞주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사역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누가복음은 인류 역사를 요약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구약 경전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되면 나도 이 족보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족보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15절, 16절, 17절, 15절에서는 정체성, 16절, 17절에서는 사명을 다루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정체성과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성경 전체가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뭐하는 사람이 됩니까?가 15절이고 15절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뭐하는 사람이 되느냐는 16절,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이 분명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7절에서는 요한의 가문을 다루고 있고 8절에서 23절까지는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그 장면 속에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24절에서 25절 내용은 사가랴가 의심했지만은 벙어리가 10개월 될 정도로 의심을 했지만 그 부인 엘리사벳 나이 많아 한 번도 애를 낳아보지 못하고 이제 경수가 끊어서 얘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출산하게,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는 놀라운 세 가지 구분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본문의 구성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요한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냐? 한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사람 앞에서 의인일 수는 있어요.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겉으로는 그런 척 하면서 누구네 뭐네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중심과 그 삶 속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여러분, 의인은 함부로 칭호받을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완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했는데 인간으로 볼 때 완벽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손은 더불다 아론의 가문들이었습니다. 훌륭한 부부였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7절에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잉태하지 못한 얘기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아서 저래. 우리는 모르는데 저 사람 아마 죄가 엄청 많으니까 애를 못 낳을 거야. 애를 임신 못 할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마귀에 사로잡혔는가 봐.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한가 봐. 저 사람 집안에 하여튼 마귀가 강하게 잡고 있어서 저희 몸을 잡고 있어서 저렇게 임신을 못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로는 아니야. 천벌을 받았어. 저주받아도 톡톡히 받았네. 제사장 부부가 애가 없다는 것은 그 말이 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또 그러면 첫 아들을 바쳐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저주받는, 멸시천대받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완벽한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신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저런 문제가 있지? 누구를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부딪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사가랴 부부에게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마침 하나님의 때가 됐어.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이란 이름은 왕이라는 뜻인데 이 헤롯이란 말을 10대에 이어집니다. 계속 헤롯 하면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해요. 헤롯 대왕 때,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기 때, 메시아가 와야 하는 그때
마침 그때에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했는데, 아비야 반열은 제8반열이었어요. 24반차 반열이 있었었는데 8번째의 순서 번호 반열이었어요. 그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가랴 하면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가랴 이름이. 그리고 엘리사벳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맹세하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이름이 참 재밌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는 부부요, 이 부부가. 부창부수, 야, 참 멋진 부부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뭔 약속을 기억하겠어요? 당연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기억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부에게 애가 없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드디어 사가랴를 부른 거죠. 야, 제비를 뽑았는데, 구약에 제비 뽑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간택, 은혜를 받았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제비가 뽑혀져 가지고 사가랴가 분향을 하게 되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신탁을 받아야 되고, 그러는 이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리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직임에 뽑힌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에 2만 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그 제비 뽑혀가지고 그 분향을 해보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그런데 사가랴 부부가 뽑힌 것이죠. 사가랴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고, 이제 이 사가랴가 가는데 사람들이 다 놀랬을 거 아닙니까? 저 나이든 늙은 아인카렘에 사는 에르살렘의 남쪽으로 10km쯤 떨어져 있는 사가랴 열심히 인 것은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자식이 없잖아, 저주받았잖아, 저주받은 인생이잖아, 낳을 수도 없잖아, 이제는 자식을 임신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잖아. 그런데 저 사람이 뽑혀? 이게 뭐 가다 들어가서 죽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뽑힌 것은 이상한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비한 제비가 뽑혀져서 그가 향단으로 가는데, 향단 우편에서, 우편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가랴야, 왜 무서워하니? 왜 놀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 기도가 응답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이 은혜가, 사가랴와 같은 이 축복이 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저는 새벽 3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깨워서 5월 18일 새벽 3시에 2007년 갑자기 나를 불러서 너는 내 마지막 명령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서 바들바들 떨게 하면서 이 명령을 향하여서 열방으로 가되 선교사님들이 이 명령을 향하도록 너는 안 내려라. 그래서 제가 웃었다니까요. 말이나 된 소리 하세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실력도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렇게 주어진 거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가랴에게 그렇게 임한 거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왜 내가 거기를 보냈고 이 일을 하게 하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어?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다가 내지는 잠을 자다가, 우리 코라세 선교사님 따님이 지금 오늘 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새벽 2시에 깨워서 뭐하고 있냐 너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사가랴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네 기도가 응답됐다요. 아, 기도요? 이제는 응답 시기가 끝났어요, 하나님. 그러는 이제 사가랴의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아니야,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은 너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지금 시기인데 아들을 낳을 텐데 네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직임을,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직임이 있어요. 직임. 그 이름 속에는요, 정체성과 사명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만 딱 들으면 누구의 누구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이렇게 그 돌림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범주가 있어요. 이름 질 때 그 얘기를 또 하지 않아요? 이름 범주에서 지어요. 그런데 특별한 아들, 야, 이 정말 귀한 아들, 그런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들을 이어받았어요.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아들이죠. 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짓게 하는 거잖아요. 안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요한의 이름이 대단한 이름인 것을 14절, 15절, 16절, 1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그 새 이름으로, 새 정체성으로 인간의 세상의 분모가 가져다주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립하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의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그 정체성 이름, 새 이름으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15절에 요한은 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 앞에서 큰 자다. 큰 자.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 그냥 예수님은 그냥 큰 자라고 수식하는데 이 요한은 주 앞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어요. 주 앞에서 큰 자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 앞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요한이 큰 자인데 요한 다음으로 큰 자는 예수님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요한이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순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게 돼 있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큰 자다. 요한이 대단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한번 외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유사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집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 앞에서 큰 자, 대단한 존재다. 저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제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권세가, 능력이 나한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에게도 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았고요. 주 앞에서 큰 자 같은 요한과 같은 그런 직임을,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예,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 앞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내가 말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부러운 게 없어요. 예?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부러운 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죽으라 해도 얼마든지 기다렸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 앞에서 큰 자여야 합니다. 내 뒤에 돈이 많아. 내 뒤에 아주 백그라운드가 아주 창창해. 내 뒤에 이러이러한 이력들이 있어. 그게 우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집에, 큰 집에 살고, 내가 뭐 큰 차 끌고, 내가 뭐 유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독한 술, 연한 술, 포도주 마시지 않았다. 구별된 나실림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게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가치관과 달라요. 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큰 단체를 이루고 싶고 유명해지고 전혀 없습니다. 저를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사람들이. 왜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 앞에서 큰 자이면 족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럽고 제일 하고 싶은 거, 주님, 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목적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까? 돈벌이 격에서 안수해서 예언해서 기도해서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음 앞에서 죽인다고 해도 총칼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며 죽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착한 열매, 선한 열매 나타나는 것도 물론 있지요. 있어야 되겠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석, 충성, 온유, 절제, 다양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그 은사도 나타나야 되겠죠. 그 나타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여타의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고 하는 이 선포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한국교회는 오해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상한 영성주의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이상한 돈벌이로 가게 되고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대단한 오해죠. 성령이 충만했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게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존재였어요.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정체성도 비슷한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찾아갈 수 있지만 일단은 요한의 정체성을 봤어요. 이 요한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게 15절, 16절,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자, 요한을 이렇게 세 가지로 수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인데 그 보낸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 같은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져서 놀라지 마세요. 17절 중간부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불어넣는다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가요? 요한이 선포를 하는데 그 불량배 같은 미안합니다. 아무튼 불효자식 같은 말도 안 듣는 지독하게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했던 그 자식이 부모 마음을 썩일 대로 썩인 그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냥 아버지 저도 이제 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넣어보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효자 중에 효자가 되겠죠. 눈 깜빡하면은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아버지의 그냥 눈빛만 보고 다 알아서 척척척척 해내겠죠. 예? 놀라운 사람이야 마음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이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 집어넣어버리는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죠. 이 사람이 참 고집이 세고요. 자기 감정에 집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어도요 명령이어도 너나 해라 너나 해.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겠다. 맨 딴지 걸고 노 했던 그런 사람들, 그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따라야 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낸다. 요한이 누구이고 뭐하는 사람이냐? 우리 또한 누구이고 뭐하는 사람이냐를 분명하게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다시 주님이 초림하실 주님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제자야. 이걸 알아. 그리고 이 제자인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 되게 해야 될 일이 네게 있다는 것이 다시 오실 재림할 주님을 준비하게 해야 할 책무가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제가 중국 천진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중국 사역자가 저를 안내를 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선교사님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동안 울다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고 벅차가지고 막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울다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제 한참 가다가 제가 울먹이면서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소개해 주세요. 그것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다가 안 믿고 그러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져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성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하고 지냈는데 임신이 엘리사벳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임신이 된 엘리사벳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줄이는데요. 내가 이렇게 임신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마지막 절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부끄러움이 뭐였어요? 수치가 뭐였어요? 멸시 천대받은 것이 뭐였어요? 자식이 없다는 거. 이것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것을 다르게 의역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마지막 명령을 잘 알고 이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면 내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나의 사명이 확실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 그 어떤 무엇이 좀 부족해도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뭐 생김새가 그렇고 이쪽고 저쪽고 해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만족한 것이지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진데 그 일을 알고 이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태국 땅에 열방에 우리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국